오바다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니이까.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게 하려 하시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지 아니하였나이까.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리라.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엘리야가 모든 백성이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는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에 놓고 불을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에 놓고 불을 붙이지 않고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그 일에서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들을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본 자가 아무도 없더라.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애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들아. 또 나무를 벌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분화하고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에 나온 여러분의 삶 가운데 좀 큰 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저는 다이소를 이렇게 가서 보면서 야 어떻게 이렇게 많은 물건들이 있나. 가격도 1,000원짜리 2,000원짜리인데요 이 물건을 다 어디다 쓸 것인가. 기기 묘미한 것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설명하는 그 물건을 어디에 쓸 것인가 이렇게 붙여져 있더라고요. 혹시 보셨어요? 난 모르고 지나갔는데 우리 집사람이 물건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서 그 물건의 사용도를 보이는 이렇게 그 책자를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무슨 물건이든 간에 만드는 것은 만든 자의 쓰고자 하는 용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역을 위해서 사람을 지명해서 부른 다음에 훈련하셔서 사명을 맡겨줍니다.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그냥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명해서 부르고 교회 공동체를 훈련하고 사명을 주셨어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를 하나님께 디셉 사람 엘리야를 불러가지고 이 그리 시내가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훈련하는 과정 가운데 쓰임받게 하셨는데 엘리야의 사명이 과연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지금 이 엘리야는 갈멜산에 올라가서 뭘 하냐면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알을 쫓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쫓는 신은 진짜 신이 아니다. 허당이다. 진짜 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시다. 이걸 선포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엘리야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게끔 삶의 현장 가운데 훈련시켰습니다. 네가 말하면 가뭄이 오게 될 것이다. 그리 시냇가로 가라. 그러면 까마귀를 통해 먹을 걸 줄 것이다. 가난한 과부가 너를 이렇게 돌볼 것이다. 그런데 밀가루병과 기름병이 마르지 아니하겠고 가뭄 끝날 때까지 그치지 아니하겠다. 그래서 지난 것이 벌써 3년 반의 세월이 흐른 거예요. 세상 한복판에서 요 하나님만 진짜 신이다. 너희가 믿고 있는 바알은 가짜다. 불러도 응답이 없는 신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바로 우리 엘리야에게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도 엘리야에게만 이런 사명을 준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너희가 믿고 살아간 것 그건 다 진짜가 아니다. 하나님께 주신 선물 중에 하나일 뿐이지 그 선물을 주시면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다. 아들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희생하여 너희를 부르셨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만 의지해라. 아직도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서 그들이 주의 앞에 돌아오게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이 아합 하늘에서 섬겼던 선지자를 다 죽이고 가뭄 가운데서 경제로 핍박한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알로 돌려놨던 아합에게 가서 말하게 하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갈멜산에 부르십시오. 그리고 제단을 쌓고 누가 진짜 하나님인가를 한번 내게 하십시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자세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믿음의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다시 합시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라. 믿음의 확신을 가지라. 18장 전체에 보면 이 엘리야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앞에 나간 아합 왕에게 나갈 때도 당당합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영적인 전쟁을 선포해버립니다. 우리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스라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굉장히 도전적이고요, 직선적입니다.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니 이에 불러 응답하신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불러 응답하신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오늘 우리의 시선을 특별히 끄는 부분이 있는데요,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거기에 이제 불이 떨어져야 될 텐데 그 불이 떨어지다 그 제단 위에다가 물을 4통이나 된 물을 갖다가 젓대 무려 3번이나 통을 부었어요.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3년 반 동안 가뭄 들었는데 먹을 물도 없는데 어디 가서 제단에 물을 부을 것인가. 성경에 신실성을 부인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먹는 물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 갈멜산이 어디였냐면 바로 지중해 연안에 있었어요. 거기다서 물을 다 가져와서 먹는 물은 없었지만 지중해 바닷물을 가져다가 이 제단에 뿌렸다는 겁니다. 우리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물이 제단으로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바알과 아스라 선지자들이 나와서 자기 신을 부르고 있는데 너희가 숫자가 많으니까 너희가 송아지를 가져다가 제단을 쌓고 해라. 불은 붙이지 말아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한데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제단을 쌓고 제단을 수축하고 나서 거기다가 이 물을 흠뻑 부었어요. 불을 붙여야 될 이 제단에 물을 붓는다고 하는 건 여러분 상식으로 맞습니까? 엘리야가 지금 객기를 부린 겁니까? 사람들에게 보이게 한 과장의 쇼입니까? 아니면 경솔함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창조주 하는 것을 믿습니다. 응답 없는 바알과 다르게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하는 걸 믿습니다. 인간의 상식과 이성은 도저히 헤아릴 수 없지만 우리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제단에 태울 걸 믿습니다. 확실한 믿음을 갖고 나갔던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도 바로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850대 1입니다. 숫자적으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계산적으로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다. 뭘 가르치고 있습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인 전쟁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싸움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싸운 것 아닙니다. 숫자로 싸우거나 계산으로 싸운 것 아닙니다. 뭘로 싸우는 겁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싸우는 것이 바로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는 확률 통계가 필요 없어요. 세상은 통계적으로 숫자가 많은 사람, 확률적으로 승리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전쟁하지만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몇 프로요? 제로입니다. 기돈의 300명 용사가 미디안 13만 5천을 물리칠 수 있는 것 불가능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출애굽한다고 하면 그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겁니다. 내 힘 갖고 싸운 것 아닙니다. 내 숫자로 내 이성으로 계산을 싸운 것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전투의 본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적인 전쟁의 승리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850대 1처럼 정말로 가능성 없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 승리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뭡니까?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것은 바로 믿음뿐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시선을 갖고 하나님 바라보세요. 성경에 있는 내용은 그냥 어떤 소설이나 드라마 일종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있어요. 갈멜산에서 850대 1의 전쟁이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면 아무리 숫자가 많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부르도 응답이 없는 허당인 이 바알의 선지자 바알과 아세라의 신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 혼자 부르짖어도 이기게 만드시고 850명을 쳐 죽일 수 있는 능력을 준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믿음의 확신 갖고 살아라. 중과 부재에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염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요단을 건너가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할 때 주신 말씀이 뭡니까? 여호수아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네 발바닥 방 다 내가 내게 주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직 싸우지 아니했지만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며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질병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 사람과의 관계 속에는 여러 가지 밀려오는 파도를 내 힘대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한 믿음, 믿음의 확신 갖고 살아가면 능치 못함이 없으나 하나님께서 길 열어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가서 영적인 전쟁 가운데 두 가지를 하는데, 먼저 첫째는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어요. 그 다음 두 번째가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단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하는 장소가 바로 제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제단의 영광 중에 임재하셨고 백성들은 그곳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 자리는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용서가 있었고요, 또한 자비가 있었고 제3의 감격이 있었고 또 심령을 사로잡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단이 무너져 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현주소입니다. 제단이 무너졌다고 하는 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바르게 돌아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그들이 바알과 아세를 의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제단을 수축하라. 그럼 제단을 수축하는 것이 뭡니까? 예배를 회복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왜 무너진 제단을 먼저 수축해야 됩니까?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의 심장이고요, 예배는 우리 성도의 삶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기 위해서 예배를 먼저 정상화시켰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과연 예배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배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하거나 예배의 영광스러움을 맛보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혹시 우리 예배는 무너져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교만과 욕심과 허영으로 오염되지는 않습니까? 예배는 직장보다 더 중요하고요, 예배는 어떤 인간관계보다 우선하게 되고, 예배는 어떤 활동이나 의식이 아닙니다. 예배는 능력이고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면 전체가 성공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예배의 정신은 무엇인가? 첫째는 모두가 다 예배자라는 거예요. 자, 31절 말씀 한번 볼까요? 31절 31절 시작.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애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마에 이르시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들아. 아멘. 엘리야는 그들을 갈멜산에 모아놓고 돌 12를 세웠어요. 돌 12를 세워가지고 단을 이렇게 제단을 쌓았는데 12들은 뭐냐면 야곱의 12지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담기는 메시지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예배자라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삶이라면 누구든 다 참석해야 된다. 예배에 빠지는 특권이나 어떤 특례를 받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 모두가 다 예배자다. 이런 의식 가져야 됩니다. 이제 좀 진솔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데,
교회에서 봉사자들이 예배 실패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서 드려야 될 예배인데 안내나 예배위원이나 세가지위원들은 사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봉사자들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다 드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 시간을 다른 시간을 드려야 돼요. 2부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3부 봉사를 한다든가, 2부를 봉사하고 3부 예배를 드린다든가, 예배를 집중해야 될 텐데 오늘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거예요. 안내하면서 예배를 다 드렸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세 가지로 봉사한다고 다 예배 드려서 마음이 사람이 뺏겨버렸잖아요. 식당 봉사한다면서 예배 집중하지 못하면 그건 빵점이에요.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다 예배자, 예배에서 제외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예배는 온전히 드림의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송아지의 각을 떼서 번제물을 드린데, 이 번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몸통을 네 쪽으로 나누고 가루를 내서 내장 끄집어내고요, 피를 다 뽑게 되고, 그리고 불에 태워서 된 것이 바로 이 번제예요. 온전히 하라는 겁니다. 내 전부를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도 발도 머리도 마음도 다 하나님만 집중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저는 우리 봉사대에 부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특별히 안내하고 예배위원회로 세 가지로 있는데, 예배를 정확하게 한번 전적으로 집중해 드리고, 나머지 2부를 예배 드리면 3부 봉사하고, 2부 때 봉사하면 3부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해야 돼요. 다 마음 뻗기면 여러분 예배 드린 것처럼 천만의 말, 설교 듣는 것이 예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배는 처음 나왔을 때 예배의 부름부터 시작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설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올리는 부분이 있으면 내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리는 부분이 바로 설교고 축도예요. 어떤 분은 축도도 안 받고 끝난 분인데 그건 착각하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다예요. 그래서 앞장선 일꾼들 한 분 한 분이 온전히 주 앞에 예배 드려지는, 예배는 어떤 사람도 특례나 배제할 사람이 없다는 걸 믿고 온전히 함께 집중해 예배를 드리며 말미암아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예배는 뭘로 드리면 여호와 이름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엘리야는 여호와 이름을 의지해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배는 우리를 의지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이름을 의지해서 나간다, 그렇게 말해요. 내가 가진 어떤 공로나 내가 어떤 특권이나 내가 가진 환경을 갖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도 권력도 명예도 다 그건 필요 없습니다.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아야만이 하나님 보이는 거예요. 교회 나올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스펙, 어떤 조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력, 물질, 이것 갖고 십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다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겸손함입니다.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나는 주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내가 이렇게 된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겸손하게 나가게 될 때 그게 놀라운 복을 줄 믿습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영적인 능력도 무너지게 되고요, 영적인 전류도 차단되게 되고, 예배가 무너지면 축복의 통로가 막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배자는 다 예배에 다 누구든지 다 예배에 집중해라. 온전히 드는 예배가 돼야 된다. 여호와 이름으로 예배를 드릴 때 겸손하게 드려라. 그리할 때 제단에 불이 내렸던 것처럼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될 것이고 승리한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달도 여러분 제단을 수축해서 제단을 쌓고 예배의 성공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실 줄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1종금 신명옥 집사님 여러분들 1,000번이면 드렸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람의 생각 도저히 가능하지 못할 것도 가능케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를 부르시고 훈련하시고 마침내 영적인 전쟁으로 한 살아있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산 가운데 저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교회 안에서 훈련받게 하여 주시고
그럼 세상 사람들에게 너희가 믿는 건 다 허당이다. 요 하나님 한 분만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전하고자 한 사명을 주셨사온즉 이를 온전히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먼저 해야 될 것이 제단을 수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여,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예비하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드려진 예배의 성공자 주의 이름으로 겸손히 주님만을 영화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불이 내려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것을 모든 사람이 아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삶의 현장 가운데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직장과 사업장이 나로 말미암아 복받게끔 도와주시옵소서. 믿고 전진할 때 요단강이 갈라졌던 것처럼 길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일성처럼 어려운 걱정이 다 무너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으면 모든 사람이 알기까지 만복으로 복을 내려주시고 저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11조로 1,000번으로 드렸사오니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제대의 모든 형편가치를 아신 주님께서 하늘에 신령한 것과 이 땅에 긴 것으로 만족케 하여 주시고 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도 주 앞으로 동행하길 원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신 하나님께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간도 하여 주시고 밤에 잠자리에 들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며 잠자리에 들기까지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슬픔 당한 가정 위로하여 주시고 어려 이번 계기를 통해 믿음 안에 승리자가 되는 귀한 가정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이로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한 분 한 분 위에 이들의 가정과 성업과 남은 삶의 여정과 우리 일산 명성교회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김재희 권사님 어머님 이명종 안수집사님 장모님께서 어제 새벽에 소천하셨어요. 동국대 병원 장례식장 사무실에 있는데 이제 우리 교회는 위로 예배만 가면 될 것 같아요. 아드님이 계셔서. 그래서 오늘 3시에 위로 예배를 가는데 교회에서 2시 30분에 배병원 앞에서는 2시 40분에 출발하려고 합니다. 관련 기간 8여전도회 6권사회 7남성교회 안수입사회 세가지원회 관리원회 수요 찬양대가 되는데 우리 성도를 가진 우리 김재희 권사의 어머님 위로할 때 많이 같이 마음 못 오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여러분 손과 가정을 위해서 또 교회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집의 연약한 자를 위해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동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